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교리 공부 네 번째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고도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도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면 명품이 되지만 똑같이 생긴 물건도 이름 모르는 사람이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면 가짜 물건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짜 물건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쉽게 똑같이 따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명품이라 부르고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짜를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비슷한 도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보이는 큐빅들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지만 진짜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진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금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금이 여기저기 흔하게 되면 지금처럼 금값이 높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따라 만들지 못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것을 캐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면 누군가는 이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과학은 세상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문답을 6문까지 했는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소요리 문답 책을 사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문 신문입니다. 구문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41페이지, 42페이지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과학은 약 130억 년 전에 우주에서 큰 폭발이 있어서 이것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계속적인 폭발로 인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억 년 전에 아메바와 같은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이 지구에 나타나게 되고 이 세포가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0만 년 전에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진화론이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첫 시작은 우연의 사건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빅뱅 이론을 그들은 첫 시발점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또 왜 발생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과학은
방법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6일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6일의 창조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관련이 있고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신 것은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육지를 내시고 그 육지에 식물들을 만든 이 셋째 날은 그곳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셨습니다. 세 번째,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과 만물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서 세상에 악과 질병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선한 창조였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43페이지, 44페이지를 한번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 창조의 특징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면 동물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으로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순종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만한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배우고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이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마치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마구마구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뜻처럼 나의 욕심과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함께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4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47페이지의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